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에스더서 1장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은 좀 대단히 특이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특이한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이 종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내용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기록의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게 좀 특이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좀 구두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긴 1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마치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옛날 하듯이 옛날에 큰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의 이름은 성경으로 말하면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이름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 얼마나 절대 군주였고 이 나라 땅덩어리가 컸냐면 전 세계에 127개국 도시를 거느리는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나라의 절대 군주 왕이지요.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3년째 되던 그 해에 자기 왕국의 위엄을 좀 자랑하고 싶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대 군주력을 이 온 세상에 좀 과시하고 싶어서 잔치를 엽니다. 모든 나라의 총독과 모든 도시의 시장들 그리고 모든 귀족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무려 잔치를 180일 동안 열었습니다. 그러면 180일면 1년에 며칠이죠? 1년의 반을 잔치로 소비한 것입니다. 얼마나 성대한 잔치를 열었는지 술이 끊이지 않고 음식이 끊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80일을 잔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잔치를 준비했던 궁이 있었던 도시 백성들이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민들이 수고했다고 또 7일 동안 기존과는 더 성대한 모든 사람들, 여기는 귀족들만 모신 게 아니라 거지들도 그리고 여성들도 아이들도 그리고 어른들도 가난한 사람도 전체 불러서 7일간의 또 성대한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7일간의 잔치가 거의 끝난 무렵 이게 왕이 180일 플러스 7일 동안 뭘 마셨겠어요? 이 양반이 지금 술을 맨날 간 때문이죠. 그리고 술을 마셔가지고 이분이 정신이 해롱해롱한 겁니다. 마지막 날에 자신을 모시고 있는 왕국 내시에게 명령해서 자기 왕후를 면류관만 씌워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아마 면류관만 씌워서 나체로 자기 왕후를 모든 대소신료들 앞에 좀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아름다운 아내의 아리따움을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누가 데리고 산다? 내가 데리고 산다. 이걸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내를 좀 초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왕후가 보통 같으면 이제 그래도 뭐 이렇게 오는데 그날따라 이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오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술자리가 취용이 깨지고 분위기는 쌩한 분위기가 됐죠. 큰일 났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세계 모든 총독들을 다스리고 전 세계 절대 군주로 군림하고 있는 그 왕이 이 9시 뉴스에 나와가지고 누구에게 아내에게도 꼼짝 못한다 그러면 이 망신 중에 그런 망신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전긍긍하다가 이 왕이 이 법을 잘 아는 측근들 7명하고 회의를 한 것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 이거 죄송합니다. 쪽팔려서 못 건드리겠다. 이거 나중에 백성들이 다 알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가운데 7명의 측근 가운데 무무간이라고 하는 측근이 왕에게 이렇게 청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것을 9시 뉴스의 방송이 타면 모든 집집에 있는 아내들이 누굴 무시한다?
남편을 무시한다. 큰일. 그러니까 왕을 무시한 게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 왕후를 즉시 폐하시고, 그리고 그 왕후의 자리에 고분고분한 말 잘 듣는 아름다운 여자를 세우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읽은 19절입니다. 다시 볼까요? 19절. 자, 7명의 측근 가운데 무무간이라고 하는 측근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라고 하는 이 현재 왕후입니다.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려서, 또 내리되 이 조서의 내용을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며, 참 신기해요. 법률에 기록해 놓고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순수하게 말 잘 듣는 그런 여인에게 주소서. 그리고 20절에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린다면 이 광대한 전 세계에, 전국에 왕의 통치가 미치는 그곳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존경한다. 이거 안 하면 왕후도 왕을 무시하는데 집에 이 아내들이, 이 마누라들이 얼마나 남편들을 무시하겠는가. 그러니까 왕후께서 본때 일벌백계를 보이셔서 모든 집에 있는 남성들이 존경밖에 없어서. 자, 그러면 이 소원을 들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들어줘야 돼. 참 희한한 일이죠. 근데 왕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21절에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자, 좋게 생각하고, 그 다음 왕이 그 7 측근 가운데 제안했던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 얼마나 나라가 많은지 문자가 여러 문자고 언어가 여러 문자예요. 각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왕의 칙령을 내립니다. 이르기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 결론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이 뭐죠? 집에서 누구의 권위를 세우라. 그리고 남편이 쓰는 말이 집안의 언어가 되게 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남편은 곧 뭐라? 다시 기분 나쁘더라도 어쩔 수 없어. 성경이 남편은 곧 뭐라? 크게 좀 하세요, 여성분들. 저 맨 뒤에 있는 우리 아내 좀 크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곧 할렐루야. 아내라. 저기 하늘이다고요. 하늘. 그죠? 이게 본문의 끝입니다. 좀 신기하죠. 근데 더 신기한 건 2장 1절을 가보세요. 2장 1절에 그 후에 아수르 왕이 뭐가 그침해? 자, 그럼 여태까지 모든 조서 내리고 왕후 패한 거 무슨 김에 한 겁니까? 지금 왕이 뭐에서 한 거예요? 지금 홧김에 한 거예요. 홧김에. 야, 이게 이상하죠. 남자들이 두 가지 김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술김. 이 술김에 집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업하시는 분들이 왜 술 먹이는 줄 아시죠? 정신이 혼미할 때 계약을 성사해야 되기 때문에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조심해야 돼? 홧김에, 그러니까 화가 막 밀어치면 안 해도 될 말이 막 나가죠. 그죠? 마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가듯이 나간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날. 그런 이유. 지금 이 아수르 왕이 술김에 취객에 취해서 취흉해 자기 아내를 노출시켜 백성들에게 자랑질을 하려고 했고, 그게 관철되지 않자 홧김에 이제 왕후를 폐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을 읽었습니다.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술 먹고 실수하지 마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 성도님들, 남편들을 존중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이런 교훈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도 잘 아냐면 우리 유초동바야도 잘 압니다. 성경이 이런 거 교훈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오늘 이 교훈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저 잠깐 보세요. 성경은 가끔 보면 쪼개야 맛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쪼개서 문단을 나누고 문장을 나누고 단어를 쪼개서 말씀의 뜻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쪼개서 말씀이 깨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 구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뭐죠? 이거 제가 안 보, 이렇게 영안이 어두워 주셔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꽃입니다. 이거 제가 꺾은 거 아니에요. 도저히 꺾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 같아가지고 떨어진 거 주워 왔어요. 이 꽃을 제가 정말 세밀하게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꽃잎을 하나씩 다 뗍니다. 떼고 현미경을 확대하고 몰로 조직되는 조직을 다 떼보죠. 다 떼봐요. 그리고 꽃잎을 떼니까 이 안에 또 뭐가 있죠? 꽃술이 있어서 다 뗍니다. 보니까 10개네. 하나 떼고 해서 현미경으로 다 떼서 조직과 세포와 결정체를 색감을 다 알았습니다. 다 쪼개니까 뭐가 없어졌죠,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미학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성경신학을 전공하시는 많은 신학도들과 성경학자들에게 좀 그런 당부를 하고 싶어요. 잘 쪼개기는 하는데 쪼개놓고 조합이 안 돼가지고 결국 이런 본문 읽고 나서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대표적으로 쪼갤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쪼개서, 하나님은 무슨 분 쪼개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설명되는 분도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상대되는 인간도 쪼개서, 인간을 쪼개면 어떻게 되죠? 뭐 어렵게 생각해요. 쪼개면 따라합시다. 죽습니다. 쪼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쪼개서 세포에 영혼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쪼갰는데 결국 증명되는 건 세포에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와 세포 사이에 네트워크에 영혼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 발견, 놀람을 금치 못했지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쪼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체를 근거로 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전체가 뭔가? 그럴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대화를 좀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 4월 달에 지금 에스더까지 읽었는데 에스더를 읽기 전에 몇 권의 성경을 읽었죠? 이게 이제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라도 좋으면 돼요. 2권을 읽어요. 2권. 첫 번째 권이 무슨 권이에요? 첫 번째 권이 성경을 매일매일 주님사랑교회 읽기 방식과 함께 읽어나가는 주님사랑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에스라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읽었죠? 그거 읽고 지금 뭐 읽고 있죠?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뭘 우리가 확인하냐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1차로 돌아온 백성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지었지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짓고 나서 비록 너희들이 두드려 맞고 돌아왔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2차로 돌아와서 에스라가 성전 중심으로 사는 자기 백성들의 심령을 재건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심령을 깨우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깨닫게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돌아와서 그들이 돌아온 그 자리에서 성전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뭘 마지막으로 세웠는지 아세요 혹시? 성벽을 세웠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과 내 백성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약속하신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입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지키시고 돌보시고 확증하셨는데 그러면 돌아오지 못한 그 백성들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럴 때 돌아온 백성들을 여전히 약속 가운데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라고요? 뭐 이렇게 어렵게 돼.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라고요? 에스더라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 자기 백성들, 그 포로기에 그대로 있는 남아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며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은 바로 이런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앞으로 도래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감지도 할 수 없었던 민족적인 큰 위기가 전체 유대 민족이 다 죽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앞으로 찾아오는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준비된 여인을 왕후의 자리에까지 앉히게 하는 그 내용을 첫 번째 장을 읽은 거죠. 그 결론이 바로 조서의 내용입니다. 이 조서 참 웃긴 겁니다. 두 김이라 그랬어요. 제가 무슨 김과 무슨 김이라 그랬죠? 1장에 조서가 나오는 김이, 집에 가서 그것만 또 기억하시면 안 돼요. 술김과 홧김. 과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한 그냥 무명의 측근의 말을 듣고, 역사 속에 보면요, 그 측근이 조선 붕당 정치로 말하면 그는 서인이요 왕후는 남인이었을 것,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마누라 잡기 위해서 쓸데없는 홧김에 모든 자원들을 소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역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여인을 도저히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평민이요, 피지배민이요, 그리고 비천한 사람이요, 종된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역사의 한 주인공, 한 자리에 등장시켜야 되기,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왕과 왕후의 마음과 대신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란 여인을,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의 자리에 세우시는 내용의 첫 번째 장을 여러분이 읽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신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암울했을까요? 보세요. 바벨론 70년 생활이 다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 돌아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돌아가야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돌아갑니다. 언제나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는 죄악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비록 너희들이 이곳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들의 편을 들으시고 너희들 돌보시며 약속과 은혜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과 은혜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개개인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속에서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쭉 묵상하다가 오후 예배 또 요한계시록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1, 2장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려놓았냐면 7별을 붙잡으시며, 이 7별은 완전 숫자입니다. 모든 교회의 목사와 천사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붙잡으시며, 그리고 7금 촛대를 지나시며 모든 하나님의 교회 사이를 지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껏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은, 주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제가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어입니까? 뭡니까 이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어로 되어 있지만 이 명령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주시며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실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 작정, 섭리 속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계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주문을 외우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확정된 뜻에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이 땅을 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 사랑교회를 함께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이것 하나만큼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이 항상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 요즘 지진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2008년도에 중국에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스촨성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무려 8만 명의 목숨을 잃었고요, 수십만 명의 중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찾지 못하는 그 시신들이 2만여 구가 넘습니다. 많은 사상자를 냈죠. 그런데 저는 그 사상자 가운데 너무 그때는 9시 뉴스에도 인터넷 너무 뜨겁게 달군 사진과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도 잘할 것입니다. 저는 그 영상과 그 사진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가슴에 하나님 어떠하심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어머니와 20대 젊은 어머니와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큰 더미에 깔려 죽었는데 상황을 잘 보니까 어머니의 왼손가락에 젓가락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저녁에 식사 시간 끝나기도 전에 그냥 집안이 무너져 수십 톤을 이겨내며 무너진 거죠. 근데 그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십 톤의 그 무게를 이겨나게 버팅기는데 가만 보니까 어머니의 이게 젖가슴이 열린 것으로 보아 그 위기 속에서도 아이에게 젖을 먹인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죽어서 너무 안타깝잖아. 너무 안타. 그래서 어머니의 시체를 걷어내는데 갑자기 보셨어요 영상? 갑자기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죽었는데 울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더 감동적인 것은 그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모유를 먹인 것과 그 수십 톤의 무게를 어머니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과 더 신기한 것은 죽어가면서 문자를 하나 난 문자. 구조대원이 그 문자를 읽어주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아기야, 네가 만약 살아난다면 한 가지만은 기억해라.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이거예요. 야, 놀랍지요. 제가 뭐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사랑과 은총은 가히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저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좀 가슴 깊이 확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껏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맨날 나와가지고 주님 또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거 묻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벨론 포로 봉생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마치 저 있는 사람처럼 지쳐 있는 사람처럼 약속의 외인된 사람처럼 저희 서 있는 그들에게도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역사의 서막을 시작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의 강력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간파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보다 훨씬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분이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게 에스더가 이제 역사서 마지막 장인데 그 다음이 바로 시가서인데요. 이번 시편 3편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욥기 다음에 있습니다. 다다음 성경입니다. 시편 3편.
시편 3편. 참 시편 3편인데요. 제가 그 시에는 제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제가 있는데 이 표제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뭐 할 때? 피할 때 지은 시. 이게 표제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성경을 조금만 묵상해 보신 분들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압니다. 압살롬이 누구죠? 다윗의 누굽니까? 잘생긴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서 목에 뭘 집어넣어요? 칼을 집어넣는 순간입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못된 지혜가 번뜩이든지 아버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4년을 준비해. 4년. 이야, 대단한 아들이에요. 참 이런 아들이 있으면 참 힘들 것 같아. 4년 동안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녹여가지고 마치 얼마나 더 잘생겨서 송중기처럼 잘생겨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힘드시죠. 다 녹여놔. 다. 다윗이 힘든 게 뭐예요? 그 4년 동안 모든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가있고, 정말 힘든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기와 함께했던 대소 신료들의 절대 다수가 압살롬 편에 싹 붙어가지고 대신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싸우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싸워서 이긴들 과연 그게 이기는 걸까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눈물의 도망이죠.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 지은 시니까 한번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갈게요. 1절에 여호와여,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상상할 수 없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그의 현실입니다. 2절 보세요. 그의 절망이 이렇게 나타나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수많은 대적들이 너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을 거야. 너는 이거 죽을 거야.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몰아가 절망에 빠진 거죠. 절망에 빠지게 되면 피의식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큰 절망에 빠질 때 누가 나를 향하여 웃으면 꼭 뭐 하는 거 같냐면 비웃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서 둘이 수근수근거리면 꼭 누구 얘기하는 것 같죠?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게 와서 한 번씩 웃으면 그냥 마치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비웃고 조소하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다윗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기와 절망을 만났냐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은 시편 3편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차 여행을 하면서 기차를 타면 긴 터널을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 중앙선을 타고 제천 같은 데를 한번 춘천에 쭉 지나가 보십시오. 긴 터널, 1분 가까이 되는 터널을 지나가면요, 터널 들어갈 땐 딱 어두워요. 그래서 어두워서 이 눈에 조도가 싹 사라지면서 1분 지나고 딱 광명한 빛을 만나면 눈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팍 터지면서 시릴 정도로 환하게 비치죠. 시편 3편의 특징이 그겁니다. 대단히 암울하게 시작하고 절망으로 시작하는데 그 끝이 대단히 벅찬 감격으로 끝나게 돼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너무도 멋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1000만 명의 사람들이 나를 애워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1절, 2절이 과장이 아니에요. 현실이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실패처럼 보입니다. 끝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 천만이 나를 둘러 애워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끝나냐 그 말이죠.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 답이 3절과 4절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3절 4절. 자, 제가 읽을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1, 2절이 과장이 아닙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서 어떻게 6절의 고백을 하게 되는가? 다윗이요, 딱 잘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누구를 더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과 절망과 현실을 만날 때 다윗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것이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서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죠. 이해되십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 늘 1절, 2절에 갇혀 살아요.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녀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의 사랑하신 것이 맞는가? 이게 끝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주님이 날 복주신 것이 맞는가? 내 믿음이 이 모양인가? 늘 거기에 갇혀 살아요. 우리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절망의 늪에서 일어나셔서 그 절망의 순간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확증하시고 확신하시고 내게 도움을 베푸시며 약속한 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셨으길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주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따가 헌금 찬양으로 부를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같이 불러보세요. 주 안에 있는,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기까지 말할게요. 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자, 질문합니다. 근심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근심이 있다는 말이고 동시에 근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심거리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근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 답을 2절에 뭐라 되는지 제가 노래 부를게요. 제가 부르면 안 되고 같이 부르시다. 그 두려움이, 시작.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내 기도 되요. 아멘. 그 두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하는 기회가 됐다고요?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은 그대로인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다음 찬송 내용이 뭐예요? 전날의 한숨 변하. 그 다음 그렇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내 노래가 되었대. 노래. 믿으십니까? 이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이 평탄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자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며 우리에게 질고를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악한 상황까지 마련해 주셔서 도저히 답이 없다 그렇게 말할 때 거기서 답을 내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것 때문에 설복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성도가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비록 현실이 다윗이 만난 시편 3편의 현실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에워싸는 그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의 순간일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드시는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내 심령을 움직이시는 주님을 믿으시어 바라지요. 그리고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외롭고 쓸쓸하고 패자처럼 보이는 저 남아있는 떨거지 같은 유다 백성들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불붙듯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민족적 위기가 다가올 때 미리 차근차근
준비시켜서 모르드가의 에스더에 말한 것처럼 네가 왕후가 되면 이때미 위함이 아니냐. 그럴 때 왕후 에스더가 뭐라 말하죠? 나를 위해 금식해주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러나 죽으면 유명한 고백을 내면서 하나님이 섭리 속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이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역사와 세계와 운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주님이신 줄 알고 그 주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확신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듯 보이는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들입니다. 고국 땅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인도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남아있는 백성들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맞을까 할 때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그 서막으로 그 역사의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주심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언약의 내용과 약속으로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보존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확신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